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당시에 이 모든 죄라는 것이, 또 잘못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특별히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그런 특별한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물론 나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는 대단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죄 때문이다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미숙한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러면 바로 은혜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또 다른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삶,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을 갈 사람이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길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입니다. 길거리에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각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는 보냄을 받은 자라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씻어서 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누가 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각장애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맹이었던 사람이 지금 눈이 밝아져서 평생 눈을 감고 살던 사람이 눈이 떠서 사람들 앞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눈이 감겨서 평생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예수를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말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안식일을 범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지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 죄인은 그런 선한 일을, 옳은 일을,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정죄하고 맙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이전에 여러 번 쟁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세종들로부터 많은 명망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도 어떤 면에서는 대중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바리새인이 이 사람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건 보통 죄인인데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선지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또 믿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근데 부모들의 대답은 대단히 묘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평생 눈을 감고 살았던 이 아들이 지금 눈이 떴다.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결정을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출교를 시킨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쫓겨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종교와 연관된 사회입니다. 모든 사업은 다 유대교와 연관이 되어 있고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없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이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모가 당한 형편은 바로 내 아들의 눈을 떠준 사람은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아들의 눈을 떠준 사람은 예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강요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라.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쫓아내어 보낸다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가라 이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젠 더 이상 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 이상 너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이 사회로부터 너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이 사회로부터 단절된 그런 고립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지금 눈을 떠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었는데 지금 맞이하게 된 현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어쩌면 더 암담한 현실 앞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은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기다리던 그 사람 메시아를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암담한 현실, 고독하고 홀로 서 있는 이 맹인 앞에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그동안 맹인에서 눈을 떠서 사회로부터는 단절되고 분리되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는 보기 못했던 그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로부터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보이지 않던 맹인은 사실은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이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빛으로 왔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이 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에 대해져 있고 마음들이 미련해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맹인으로 눈 감은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 영혼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실로함, 보내심을 받은 자인 예수께로 가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씻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그 책임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눈이 열렸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9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 사실은 삶은 없고 종교적 형식만 남은 종교인들이 지금 하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신자의 삶을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교회는,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즉 개신교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멀리 죽음을 무릅쓰고 새 땅으로 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갔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새로 장만한 비단 우산을 도둑맞았다. 기독교 국가에서 소지품이 안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기독교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의 열쇠를 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집은 바깥부터 안까지 온통 잠겨져 있다. 그것은 도둑의 영이 구석구석 차 있는 모습이다. 철로 만든 금고며 집을 지키는 맹견이 필요한 이것이 과연 기독교 문명인가? 인종차별은 어떠한가? 만약 크리스찬이기에 흑인과 똑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기독교를 포기해버리겠소 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합법적인 도박에, 대낮에 벌어지는 린치에, 스페인 투어보다 더 비인도적인 프로권투는 무엇인가? 정치는 서로 선동하고 종교계는 서로 교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질투와 분열은 무엇인가? 이것이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나은 종교라고 큰소리치던 그 종교인가? 아, 하늘이여, 나는 속았다. 나는 평화가 아닌 것을 위하여 참 평화를 버리고 말았다. 이 글은 140년 전에 일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기독교 국가라고 동경했던 미국을 경험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앙인의 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화려하고 찬란한 부국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진정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미국 돈 달러에는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돈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서약을 합니다. 2022년 미국인의 81%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그들은 과연 눈을 뜬 사람들일까요? 혹시 그들은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맹인의 부모는 어떠합니까? 그들도 분명히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인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부모들이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공부가 중요하다, 대학이 중요하다, 직장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진급이 중요하다, 집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나중에 노년이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여기며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참 가치, 참 의미, 참된 생명의 길인 예수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려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육신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주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물질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안락함이 더 중요하고 경제적인 누림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더 화려하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나의 모습은 아는지,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화려해지고 더 많이 가졌는데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지, 더
평안을 누리며 사는지, 그리고 교회는 과연 이 사회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필요한 존재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CBS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1등이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52%나 되었고 천주교는 48%가 됐고 원불교가 18%가 됐는데 개신교는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한국의 이 개신교는 원불교보다도 관심이 없는, 원불교보다도 관심이 없는, 호감이 가지 않는 종교로 그렇게 추락해버렸습니다. 1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겨우 1명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가 괜찮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다음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60%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 우리끼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믿을 수 없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들도 서로가 믿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왔을까? 과연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왔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예수의 길을 지금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고난의 길이다. 위대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보았지만 위대한 고난은 우리 모두가 포기하고 겪기가 싫습니다. 가기가 싫습니다. 에일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물질적 소유로 인한 안락한 삶과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물질적 소유를 넉넉하게 누리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내 삶이 존재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고난도 고생도 없는 삶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특별히 우리 존재가 변화가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진정 예수의 길을 따라 위대한 사랑을 알기에 위대한 고난의 길들을 기꺼이 걷고 싶은가? 아니면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화려함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좋은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난 지금 무엇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라고, 예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랑을 내가 안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쾌락과 안락함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배우자를 구하고 집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집을 선택합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선택하십니까? 예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난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단순히 이 땅의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는 그 믿음이며 실제입니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목표와 가치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와 목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새로운 성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끝없이 배워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빼밀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이다.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한심해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와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기꺼이 심리를 가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다. 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넉넉한, 그런 풍성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게 내가 추구해 가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길인 것이지. 마지막으로는 우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쉽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 없이 쉬운 길이 결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길이 인생의 의미를 가치 있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새로워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려 할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비록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영원한 안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장님으로 매일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평생 남의 돈을 구걸하며 사는 그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에 눈이 멀어 돈만 벌어가고 살고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은 아닌가? 눈이 띄어져 하나님이 만드신 온갖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겸손의 삶에 눈이 띄어져 있는 인생,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어떤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기도를 여러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가벼이 겨루셨고 사람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푸셨으며 소외된 자들과 어려움에 부딪힌 자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셨고 원수들까지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넉넉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삶이라고 믿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심과 그분이 주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충만한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께서 같은 사랑, 같은 삶을, 같은 기쁨을,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오소서. 우리의 방어막을 뚫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지나 우리의 영혼의 문을 살펴시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소서. 주께서 이렇게 하실 줄을 믿으며 지금 이렇게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시간 조용히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다가오시기를, 우리의 눈을 새롭게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